아멘. 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무화과 나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며 보기에 아주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농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의 존재의 목적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입니다. 신앙인의 목적도 예배에 출석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좋지요. 이런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종교적 의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 잎사귀가 무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이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 성결 정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할 그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순한 신앙의 모양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의 그 믿음의 큰 분량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이지요. 종말론적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여기에 이 들어오실 때라는 그 헬라어에는 헬라어가 에피나곤인데요. 이 에피나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마태 기자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특별한 의미와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영적 타락은 우상과 탐욕으로 인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으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가 열리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는 과일이기 때문에 무화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꽃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무화과는 봄과 여름 사이에 그 줄기에서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잎의 그 겨드랑이 사이에 꽃턱이 돋아나서 아주 작은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잎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 그 겨드랑이에 꽃이 피기 때문에 이 잎이 무성하게 돋아났다는 것은 이미 꽃이 피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가 맺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이렇게 돋아났다는 것은 이미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반드시 잎이 무성한 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생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을까 하여 하신 이유이지요. 그리고 무화과에 처음 나온 열매는 제대로 연글지 못하고 떫고 맛이 없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래서 이 처음 열매는 다음에 열린 여름에 맺는 그 열매를 위해서 다 따서 미리 버려야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가 그 처음 열매를 떠먹을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떫고 맛이 없지만 아주 중요한 식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박이라는 덜 익은 무화과 열매라는 마을의 이름이 생겨났다고 했었지요. 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봄입니다. 그래서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아직 무화과의 본 열매의 때가 아니지만 처음 열매는 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의문이 한 가지 들지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참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저주하시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드시지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앞으로는 잘 열리거라 하고 축복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저주까지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나요? 예, 제자들도 아마 같은 의문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주하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예,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해하지 없는 부분이 올 때 항상 그곳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종말론적 신앙관과 심판이라는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20절에 있는 제자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만났나이까 하고 이 질문을 하지요. 여기에는 4가지의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로 이 무화과 나무가 단숨에 마른 것은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심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우주의 창조 질서와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심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서 9장과 예레미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잎은 무성했으나 열매 없는 나무처럼 겉으로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었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정 중심의 어떤 종교적 욕심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실제로 열매 없는 이스라엘과 잎만 무성한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마름은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종말론적인 표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말의 의미는 인간적인 그 배고픔의 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의 이런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예배에 영적으로 허기가 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의 이 급속한 마름을 본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급속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멸망의 표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어찌하여라고 묻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원인 분석이라기보다는 어떤 감탄사에 가까운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을 놀랍게 체험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랐나이까? 네. 예수님 말씀 자체가 가진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깨닫게 되어서 제자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을 체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무를 말리게 하는 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배우도록 인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화과 나무의 마름은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결국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와 관련이 됩니다. 단순히 기적의 신기함을 넘어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외형적인 열심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즉 제자도의 교훈이지요.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경외 속에 믿음으로 살 것인가, 겉모습만 남을 것인가 라는 신앙적 결단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어떤 발음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첫째로는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본 후에 제자들이 단순한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권능을 체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제자도로의 부르심을 신학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까? 우리에게 열매를 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유명한 장로가 되는 그런 것일까요? 만약 이런 것이라면은 권력과 부유함을 겸비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어떤 관계를 끊고 떠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나시지요? 지난주에 모든 열매는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열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번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에는 생명을 품고
품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생명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 습관적인 예배와 또 피상적인 또 말씀과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영원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함을 보여주시고,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가 가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단순히 열매 없는 종교 행위를 경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실의 우리 삶의 현실의 삶을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의 삶을 옮기는 믿음의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첫째, 나의 믿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21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긍정적인 사고나 나의 어떤 결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입니다. 즉 산을 옮기는 힘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강조하시지요. 의심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생길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바람을 보고 의심을 생기자 곧바로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산을 옮길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 의심을 버리고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후반부입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네.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분은 3,000명의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하면서 그 고아들을 돌봤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3,000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식사가 끊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의심하는 대신 확신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무에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보면은 너무 높이가 높아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내려오지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계시니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리지요. 그때 그 아이가 믿는 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믿기에 염려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의심을 버려야만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다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산은 여기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시온산에 있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다에 던져져서 무너지고 건물 성전이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한낱 건물에 불과했던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이 건물과 같은 형식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예, 기도의 능력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기도할 때라는 그 엔테 프루시케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그 기도로입니다. 여기에 그라는 그 정관사가 붙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그 기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바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잡다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를 말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구하다에 접속사 안이 붙어 있어서 반복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옵시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긍휼의 눈물의 기도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잠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기적과 이사도 행할 수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21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 우리가 살면서 뭐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나의 암이 다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등등의 기도에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도 한두 번 다 해보셨겠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오직 그 기도로 나의 그 어떤 필요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늠하는 그런 범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또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예, 동의가 다 되시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는 그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그 어떤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 속에 나타내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기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게 되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지만 믿음의 기도로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기도로 현실의 산들을 옮겨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단순한 잎사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시험과 또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떻게 산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종말을 준비하는 기도,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경고임과 동시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의 삶 속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나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